오늘 말씀은 함께 나눠볼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5장입니다. 1절로부터 8절입니다. 지금 장례 정리하시면서 제가 빠른 속도로 읽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로부터 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오 주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정하신 이 계획들은 신실함과 진리이니이다. 주께서 도시를 무더기로 만드시고 방벽을 세운 도시를 폐허로 만드시며 타국인들의 궁궐을 도시가 되지 못하게 하셨으니 그것이 결코 세워지지 못하리이다. 그러므로 강한 백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무서운 민족들의 도시가 주를 두려워하리이다. 무서운 자들의 공격이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을 때에 주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힘이 되시며 고난에 빠져 궁핍한 자에게 힘이 되시고 폭풍을 피하는 피난처가 되시며 열기를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열기를 낮춤같이 주께서 타국인들의 떠드는 소리를 낮추시며 열기를 구름의 그늘로 식힘같이 주께서 무서운 자들의 가지를 낮추시리이다. 6절로부터 8절까지는 함께 읽겠습니다. 6, 7, 8 시작합니다. 만군의 주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기름진 것들과 찌꺼기 위에 떠있는 포도주부로 잔치를 베푸시되 곧 골수로 가득한 기름진 것들과 찌꺼기 위에 떠인 잘 정제된 포도주부로 하시고 또 그분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들을 덮은 법궤의 표면과 모든 민족들을 뒤덮은 베일을 없애시며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시리라.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신의 백성을 향한 백망을 온 땅에서 제거하시리라.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또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이 생명의 양식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슴을 향해서 직접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큰 능력으로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6월 1일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름을 좀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래도 또 여름 계속되지 않습니다. 3개월만 잘 이기시면 돼요. 6, 7, 8 잘 이기시면 또 이렇게 좋은 날씨 가을이 옵니다. 차를 이제 운전할 때 제가 이제 서울 지역 교회로 출퇴근을 매일 하는데 차를 운전할 때 가끔 듣는 방송이 있습니다. 이 개신교 초교파 성격의 방송이기 때문에 그 비성경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들어보면. 그리고 성경에 맞지 않는 비진리 이런 것들이 이게 진리와 혼합된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독교 방송에 비하면 기독교 방송들이 참 많은데 그런 방송에 비해 보면 정치 성향도 없고 또 비교적 순수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제가 조금 늦게 출근을 하면은 그 시간에 중보기도 시간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 중보기도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 청취하는 사람들이 방송국으로 전화를 해서 그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 거기에 나온 그날 나온 목사님이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 요청하는 사람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특성이 있어요. 거의 힘이 없거나 울먹거립니다. 기뻐서 힘있게 전화한 사람들은 아주 드물어요. 거의 힘이 없거나 죽어간다고 그러죠. 아니면 울먹울먹 하면서 전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출근하면서 조금 늦게 출근했는데 방송을 이렇게 그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강도사라는 거 여러분도 아세요? 강도사는 다른 아마 장로교계 통해서 목사가 되기 전에 받은 직분일 거예요. 전도사 위에 있는 걸 것 같아요. 아마. 강도하면은 뭘 도둑질 한다는 게 아니고 이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강도사라는 것 같아요. 아무나 못 올라가거든요. 그런 데서는. 강도사가 전화를 했는데 이 전임 사역자잖아요. 채무 문제로 빚 문제로 자살을 하겠다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생방송으로 진행할 때 이거 아나운서 있었고요. 또 기도해 주시는 그 목사님도 있었잖아요. 아마 놀랬을 것입니다. 근데 저도 조금 놀랬죠. 이게 무슨 얘기 하는 건가? 이런 전화도 하는구나. 오죽 절박했으면 이런 전화를 사역자가 지금 나 죽고 싶다, 죽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전화를 했다고, 기도를 해달라고 전화한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마무리하는데 빨리 이제 방송국에서 끊더라고요. 더 이상 안 듣고. 또 어느 여자분은 항암 치료를 이제 병원에서 했는데 도저히 안 돼갖고 항암 치료를 포기하고 병원을 이제 나간다는 겁니다. 나가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 걱정이 있는데 늦게 난 딸아이가 하나 있었대요. 그 늦게 난 딸아이가 걱정이 돼서 기도를 부탁한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어느 75세 할머니가 또 전화를 했는데 교회 권사님이라고 하는 전화했는데 여전히 힘이 없는 목소리로 정말 관절염 너무 심해서 고통스러워서 좀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이게 다리 아프신 분들이 있죠. 네. 우리 어르신들 정말 건강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고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자신이 내 몸도 아프고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기도 부탁하면서도 그게 내가 완전히 완쾌해서 건강하게 살겠느냐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몸도 아프고 나이도 있으니까 이제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제가 들으면서 저도 늘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때 혹은 기도할 때 혹은 성도들과 주님을 모시고 교제할 때 그때 조용히 주님께서 불러주시면 최고겠다. 예? 내 생애를 마감할 때 그걸 소망하고 가끔가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의 기도 제목을 듣는 순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관절염 때문에 이런 기도를 부탁하실까 하면서 또 조용히 찬송할 때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시면 좋겠다 이런 기도 해달라고 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기도 요청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저는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가끔가다 들어보면 제가 이런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건강 문제입니다. 이건 무슨 문제죠? 건강 문제. 질병 문제예요. 또 하나는 물질 문제예요. 돈 문제입니다. 거의 기도 요청하는 게 거의 이런 겁니다. 그 외에 가끔가다 자녀 문제, 부부 간의 갈등 문제, 또 남편 교회 나오게 해달라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가 가끔가다 있어요. 근데 제가 국가 민족을 위해서 요청하는 거, 그리고 전도 선교관에서 이렇게 기도 요청하는 거, 이런 거는 거의 못 들은 것 같아요. 뭐 있었겠지요. 근데 이런 것을 이 통계를 보면 우리가 인생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이제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매일 일어나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 이 삶에 매여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정말 녹록지 않잖아요. 우리 형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한 주간 위험한 세상에서, 정말 어지러운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또 땀의 수고를, 그 열매를 얻고, 그래야 살아가고,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이 기도 제목, 이 요청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 눌려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물질적으로 좀 여유 있는 사람은 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 문제 있죠. 전 요새 돈 많은 그분이 갑자기 이제 이건희 회장. 여러분,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죠? 네. 여러분, 돈으로 사람 생명을 어떻게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조금 할 수 있겠죠. 돈으로 사람의 생명은 못 삽니다. 그분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스트레스. 그 많은 벌려놓은 그 삼성그룹에 그걸 앞으로 미래를 또 걱정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분이 건강이 회복돼야 돼요. 이건 뭐냐, 나는 그분이 개인적으로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국가 경제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국가 경제가 안정이 돼야지 우리도 또 그 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돼서 또 구원받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이 눌려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기도 요청하는 거 보면 갈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누가 이러한 인생의 그 본질에서, 이 범주에서 누가 벗어날 수 있겠는가요? 우리는 피조물 인간이고 하나님이 아닌데 어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운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에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흙으로 돌아가라. 죽어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타락한 인생의 운명입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죽음과 함께 온갖 고통이 시작됐어요. 인생의 죽음과 고통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무시한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참으로 한번 다시 새삼스럽지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불행이나 고통을 자신에게서 온 것보다는 세상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남의 탓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구조적인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을 어겨놓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추궁할 때 아담은 자신이 죄를 졌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주신, 나에게 보내주신 그 이브가 나를 꼬여서, 그래서 내가 죄를 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담은 자신의 죄를 이브에게 돌리고 이브한테 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누구에게 돌립니까? 자기가 욕심이 나서 그걸 먹은 건데 뱀에게 탓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차라야대로 죄를 짓는 데 관련된 거꾸로 이제 뱀에게 징벌을 내리십니다. 저주를 내리시고 뒤에는 여자와 남자에게 죄의 값으로 징벌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읽어보시면 왜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다가 죽는 것인가? 왜 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인가? 이것이 이유가 나와 있어요. 지금도 인생의 본질은, 그 기본 원리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 속에서 그게 진행 중입니다. 이거 아무도 거부할 사람 없어요. 부인할 사람 없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시편에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의 해수의 날들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해수의 우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정말 땀 흘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마담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땀을 흘리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빵을 먹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자에게는 무슨 고통을 줬습니까? 산통의 고통을 줬어요. 그 해수의 우력은 수고와 슬픔뿐이 그 우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제가 오늘 6월 1일인데 오늘 제가 아침에 우리 김선환 어르신하고 같이 오면서 김선환 어르신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에. 오늘이 6월 1일이다. 벌써 올해가 벌써 6월 1일이야? 정말 우리가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보여요. 조금 있다가 여러분도 뭐 추워서 연말 준비할 거예요. 이러한 성경이 가르치는 인생의 본질, 곧 생로병사의 배경과 원인을 알면 인생의 고통 속에서, 인생의 수고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지혜에 이르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후에도 이 땅에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 이런 인생의 본질을 잘 알고 우리가 날수 세는 것을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해달라. 인생의 본질을 알면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그 원리가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또 우리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그 고통, 또 수고, 슬픔, 이것이 여전히 어디에서 온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불의와 불법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 열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비정상이 지금 세상에 행행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정상, 비정상을 저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 속에서 나오는 비정상. 그 속에서 사는 우리의 삶도 영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정말 우리 삶 속에 보면 비정상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일까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 살면 그것이 비정상입니다.
피조물, 곧 창조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창조주 하나님 등한히 여기고 이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극한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정상에서 온갖 문제가 나옵니다. 원론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런 것들,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피조물이 창조주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을 정상이라고 해요. 세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창조론하고 진화론하고 요새 하면 어디가 정상이랍니까? 세상에서는. 학교에 가면 다 진화론을 배우고 있어요. 그거 정상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시험 볼 때 진화론 틀리다고 답 쓸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거 95점 받아도 돼. 그때는 그건 틀리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1000점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오히려 이 세상에서 지금 비정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리를 얘기하면 우리를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두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우리도 기쁩니다. 하나님이 나팔소리 찬양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찬양대가 찬양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럼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내용을 오늘 찬양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들 비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상으로의 회복이 필요한데 세상은 거기에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정상으로 회복은 간단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간단해요. 사람이 피조물임을 인식하고 창조주의 관계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 정상 회복은 사람이 일단 타락한 뒤로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와 이 피조물 인간을 연결하는 중보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신 분이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그분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 우리의 중보자, 이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이제 비정상에서 정상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신분적으로 이미 정상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거듭나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창조주와 그리고 피조물인 여러분들이 정상의 관계를 회복했어요. 내 힘으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비정상으로 나오는 모든 실패와 이 슬픔과 이런 모든 고통, 사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는 승리를 확보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이미 승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인식해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아무리 땀을 흘리고 애써 수고해서 힘들더라도 나는 승리자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자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받는 삶을 하나님은 결코 좋아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에서 고통받고 수고하고 때로는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통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고통에 끝이 있어요. 여러분들 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 벌로 바벨론에 70년 동안 가서 잡혀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바벨론에 있게 하시지 않습니다. 정하신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해방시켜 주십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0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노라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우리는요 기대하는 결말이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이러한 수고와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럽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이것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공의를 원망하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원망하지 말고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그 뒤에를 보시면 그 애가 있습니다. 찾기 쉬우시죠?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3장 31절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그분께서 괴롭게 하실지라도 여기 슬프게 하실지라도 그렇게 번역을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영어 원문을 보면 자신의 많은 긍휼에 따라 불쌍히 여기시리니 그분은 고의로 사람들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아니하시는도다. 38절부터 41절은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화와 복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로 말미암아 벌을 받나니 어찌 불평하리요? 우리가 우리의 길들을 살피고 시험하여 주께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손을 다 같이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께 들어 올리자. 내가 피조물이 말고 하나님의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모든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을 정리하면 그리고 주님의 뜻에 맞춰 사는 그런 삶이 있으면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늘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길을 살피고 우리를 테스트해보고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손을 다 같이 하늘들에 올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거듭난 사람들은 다 신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삶 속에서 이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25장을 보시면은 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노예로 붙잡혀가서 고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도 잊어버립니다. 성도 다 망가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회복되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사야는 11장 그리고 여기 25장 그리고 마지막 65장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회복되는 거. 그래서 1절부터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옛적에 정해놓으신 계획들은
신실하심과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것이 우리를 일부러 괴롭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 때문에 그것을 정화하시기 위해서 어느 기간을 두시는데 원래부터 옛적부터 정해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진리입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주변의 이방 민족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열기를 피할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4절까지 그 말씀입니다. 또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실 때 백성들의 모든 고난이 끝나고 주님의 기름진 것으로 이제 잔치를 베푸신다. 그 말씀이 여기 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인생의 마지막 원수였던 지독한 원수였던 사망이 삼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그동안 진리를 따라서 사느냐고 이 세상에 멸시를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세상의 그 책망들, 치욕들을 완전히 제거하십니다. 그게 8절입니다. 7절, 8절입니다. 모든 백성들을 덮은 덮개의 표면과 모든 민족들의 뒤덮은 베일을 없애시고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시리라.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신의 백성을 향한 책망을 온 땅에서 제거하시리라. 주께서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 기대하는 결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내 우리 인생이 고통과 슬픔과 눈물로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 평안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인데 악과 불의를 같이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독침 무기는 죄잖아요. 왜 사망의 독침 무기가 죄입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이 죄와 사망을 이기는 승리는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로마서 8장을 읽어보시고 고린도서 15장 읽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망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신 사람들은 1차 죄로부터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승리자일 뿐더러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가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려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오염이나 칼이랴. 36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달마다의 삶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37절 보면 아니다. 아니라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승리자요 또 정복자보다도 더 나은 자가 됩니다. 이 승리자, 우리는 승리자예요.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불러주실 때까지는 이 땅에서 천국의 순례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순례자로서 요구되는 삶이 있습니다.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제와 자족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인생의 수고와 고통입니다. 이것을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육체적인 병약함도 때론 찾아올 수 있고 늙는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방송의 중보기도의 통계처럼 인생의 두 가지 큰 문제는 건강 문제, 곧 질병 문제, 또 하나는 땀 흘려 수고하는 문제, 그 돈 문제, 물질 문제입니다. 이 두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가며 살 것인가, 그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 뵐 때까지. 첫 번째 건강 혹은 질병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몸과 마음을 남용하지 않으면 1차 우리는 건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 순종하며 살면 1차 기본적으로 여러분 육체의 건강은 확보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어떤 명령을 주님의 명령을 지키면 너희들이 이 땅에 잘 되고 또 오래 산다. 우리가 늙는 것은 막을 수 없어도 혹 병이 우리를 찾아와도 우리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 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치료하는 주 하나님이라. 또 우리에게는 큰 무기를 주셨어요. 우리는 교회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큰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지난주에. 그건 교회에게 1차 주신 명령입니다. 세상이 갖지 못한 위대한 강력한 기도의 무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들고 약해도 그런 지체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의 무기를 쓰면 됩니다. 근데 쓰지 않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두 번째, 이 인생을 살아가려면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운명은 사실 쉽게 얘기하면 물질 문제잖아요. 재물 문제잖아요. 빵 문제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너희들은 평생 땀을 흘려야 수고를 해야 너희 먹을 빵을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순리자로서 건전한 물질관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건전한 물질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 주님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야, 어떻게 세상 아버지도 자식이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은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세상 악한 아버지도 그러한데 하늘에 계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더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닙니다. 무척 관심이 많으십니다. 내 아들의 피로 구원받은 저 아들들이, 자녀들이 굶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헐벗지 않도록,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나도 너희들에 관한 그것 지대한 관심이 있다. 그런데 선행돼야 할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이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저는 마태복음 6장 31절을 읽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지금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쓰실 거 필요하다는 거 아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33절 보면 오직 너희는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안 주시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들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순서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절대 건성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읽고 자신의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이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 순례자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에 날마다 적용해야 합니다. 나그네 순례자의 삶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한번 우리 등산도 한번 가고 그럽시다. 벌써 더워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하이킹을 가든 등산 가든 여러분들 뭐 가지고 갑니까? 최소한 간단한 걸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테레비 50인치 HD TV 등에 메고 갈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 거예요? 컴퓨터 지게에다 메고 갈 겁니까? 간단한 물통, 신발, 모자, 그 뭐 간단한 양식 이것만 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나그네 순례자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이겁니다. 욕심 없는 삶입니다. 단순한 삶입니다.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심플 라이프입니다. 심플. 여러분들 예전에 말했대요. 심플하다. 심플하다. 여러분, 심플하면 참, 좀 심플하다. 인생에 필요한 것이, 우리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단순하게 살지 않으면 세상이 이것저것 무척 복잡하고 분주한 삶을 여러분들에게 자꾸 지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하지 마세요. 그럼 금방. 여러분 이건 금방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꼭 필요한 건 해야 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을 벗어나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제일 먼저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물질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땀 흘려 수고하는 것에 따라 빵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면 다소 불편할 수는 있어요. 다소 불편할 수는 있어도 물질로 인한 죄와 불법에 연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새 세상에서 그 나오는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정치적인 거 뭐 보면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회사든 다 그 사람들 이렇게 뭐 나중에 이 부정해서 이렇게 잡혀 들어가고 그런 거 보면 거의 다 자기 수준의 높은 무엇을 욕심을 차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한 달에 300~400 받으면 그거에 맞게 살아가면 되는데 공무원이 막 벤츠도 사고 뭐 50평짜리 아파트 몇 개 사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복권 당첨되기 전에는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을 할 수, 욕심을 차리니까 벤츠 안 타면 어떻습니까? 이번에 도망 다니는 사람은 뭐 이름도 모르는 벤틀리 그 뭐 한 5억이래요. 5억짜리래요, 그게.
그거 안 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니, 텅텅텅거려도 잘만 가면 되잖아요. 어디 가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신의 땀의 수고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의 범위를 벗어나 생활하면 반드시 나오는 게 경제적인, 물질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소득에 우리의 삶의 수준을 맞추어야지. 거꾸로 우리가 설정한 삶의 수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소득을 맞추려고 해보니까 자꾸 속된 말로 빵꾸가 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로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여러분 이병철 씨는 없죠. 이건희 씨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여기에 그래서 나그네로서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절제와 자족입니다. 여러분, 절제란 덕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지막으로 나오는 영적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9가지 열매 나오시죠?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 부드러움, 선한 양, 믿음, 온유, 그리고 절제니라. 그리스도인이 절제가 없으면 마지막 모습은 불행으로 끝납니다. 구원은 받았어도.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어요.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여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꿰뚫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속칭 구원파, 속칭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제가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좀 불편하시죠?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이고,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칭 구원파입니다. 속칭 구원파 유병헌 씨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라면 교회에 돼요. 주님의 교회가 무슨 돈을 버는 사업을 합니까? 아무리 이유를 달아도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설교하는 설교자라면 돈에 대한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 나이에 남은 기간 실컷 써도 몇 천만 원, 몇 억이면 될 텐데 수백억, 수천억 돈 모아서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림 한 점에 1,000만 원, 500만 원,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늘 본향을 향해 나그네 길을 가는 구원받은 성도로서는 절대 아닙니다. 어울리는 삶이 아니에요. 혹시 그들이 말하는 하늘 본향, 성경이 말하는 하늘 본향과는 전혀 다른 곳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경의 지도자들을 보면 세상 어떤 권위가 잡아가면 잡아가는 대로 갔어요. 도망 다녔습니까? 거기 가서 법정에서
자기의 옳은 것을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나그네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족하라고 해서 만날 땀도 안 흘리고 그냥 그렇게 게으르게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열심히 일해서 그 생활에 필요한 것 얻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정직하고 의로운 방법으로 재물을 얻었다면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직한 방법으로, 정말 선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으시길 바랍니다.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 부자 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신 분이 아니잖아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들들이 늘 가난하고 헐벗고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고 계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분량에 주신 대로 그것을 넘어서 욕심으로 수준을 높이고 살기 때문에 늘 주님은 우리에게 인색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염려하시는 것은 우리가 재물을 우리의 주로 하나님으로 섬길까, 그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이 세상을 이용해서 점점 우리 성도들이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잊게 하고 땅의 물질을 추구하는 데 분주하게 합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주님의 교회들도 지금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만문신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기독교 어떤 신앙이 이 물질적인 것에 많이 지배를 받고 있어요. 만문신 정말 지금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땀 흘려 열심히 살아가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리모델링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무거운 것과 복잡한 것은 다 떨쳐버리고 주님 중심, 주님의 교회 중심으로 단순한 삶의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물질이 좀 부족하고 생활 수준이 좀 낮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뭐라고 했습니까? 승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복자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읽고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들을 덮은 덮개의 표면과 모든 민족들을 뒤덮은 베일을 없애시며 그분께서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시리라.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신의 백성을 향한 책망을 온 땅에서 제거하시리라.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 결단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다 소상히 모릅니다. 그런데 작금의 이 소위 얘기하면 이런 사건으로, 교회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교회와 물질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스도인과 물질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과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교회의 그런 모습이 정말 성경적인 모습일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그네와 순례자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거듭나셨으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특징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욕심 없이 자족하는 삶입니다. 단순한 삶입니다. 그 삶을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려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기졌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아니다. 아니라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 됐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저희들은 하루, 아니 1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저희들이 나그네로서 천국 순례자로서 욕심 없이 자족하며 사는 단순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이 이 어려운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꼭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